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175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네, 금요일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기도하시는 분마다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내일 10시부터 피플 퍼즐 세미나가 10시 등록 시작을 해서 오후 4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내일 세미나에 하루를 집중해야 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좀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일찍 끝내려고 그래요. 근데 저는 항상 일찍 끝내려는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마음에 필이 받으면 끝나는 시간이 안 보여요. 그래서 그게 문제인데,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정윤환 집사님이 목사님 5분 설교 어떻습니까? 그러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러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에게 5분 설교는 그분들의 정성을 제가 그래서 오늘 가능하면 좀 설교는 뭐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짧게 하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일찍 딴 때보다 일찍 끝내고 이렇게 오랫동안 남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제가 오늘 목양실에 좀 늦게까지 있을 것이어서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시고 가시고, 우리 전사님들도 오늘은 빨리 가시고 내일 또 일찍 나오셔야 되니까 제가 오늘 목양실에 늦게까지 있으니까 기도 오래 하실 분들은 오래 하고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전사님들 저기 눈치 보지 마시고 오래 하고 가세요. 제가 다 마무리할 테니까. 그리고 좀 빨리 가셔서 내일 또 일찍 나오셔야 되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사실은 박해나 핍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낯선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떤 핍박이나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핍박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아진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았기 때문이냐, 정말 예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못 살아서 제대로 살지 못해서 하는 공격이냐, 그건 둘째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느 시대에든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사도 바울도 걸림돌이 된대요.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에나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들고 또 복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앙생활하기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공동체로부터 고립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은 엄마 잃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이제 이 땅에 남아서 어떻게 이 모든 환란을 경험할 견뎌낼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실은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희가 힘들 거라는 걸 미리 얘기해 주세요. 내가 이제 떠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힘들 거다.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배척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회에서 쫓겨남을 당할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세요. 자, 그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제자들에게 겁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 우리 16장 1절 2절 말씀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염려하시면서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제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이 당하긴 당하는 고난인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당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들을 내가 당연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고 맞는 거와 전혀 생각하지 않게 고난이 찾아와서 당하는 것은 사실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 왜 당황하고 어려워하느냐 하면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준비하기 위한, 왜냐하면 그때 가서 실족할까 봐 미리 너에게 이것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말세 징조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미리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키우다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양육 방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우리 아이들은 당하면 안 돼. 어떤 어려움도 만나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당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이런 모든 것을 부모가 앞장서서 쫓아다니면서 다 해결해주고 다 피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거든요. 언젠가 부모도 그 아이 곁을 떠날 거예요. 부모가 늘 따라다닐 수 없고 늘 곁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언젠가 고난을 만날 텐데, 어떤 어려움이든 만날 텐데,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사실은 좋은 양육 방법입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나를 따르는 삶은 그렇게 편안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의 길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당부해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야 되느냐? 숙제이기 때문도 아니고 의무이기 때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리 경고를 받고 미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당부를 듣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도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그냥 이 성경의 뜻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하루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인도하시고, 때로는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말씀이 저의 오늘 하루에 있는 삶에 대한 귀중한 인도, 빛을 비춰줘요. 그런 때가 있어요. 위험을 미리 알려줘요. 여러분 신기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내게 어떤 것을 경고할 때 오늘 하루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을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러면 그 일이 닥쳤을 때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러한 일들이 갑자기 만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삶을 예상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믿음 때문에 겪는 어떤 어려움도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만나게 될 고난을 알고 계셨지만 걱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비결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고난과 이 환난과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오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지. 아멘. 여러분,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유익해요? 성령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럼 왜 성령님이 오시는 게 더 유익해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여러분이 아이들 따라다니면서 보호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24시간 감시할 수도 없어요. 부모 속이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왜? 24시간 같이 있지 못하니까. 그러나 부모가 있는 것보다 누가 오는 게 더 유익해요? 성령님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계셔서 성령님이 지켜주시는 게 유익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 되는 이유예요. 자, 오늘 성령님께서 오셔서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한다고, 오늘 뭐 계속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오늘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사역을 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영역이 세 가지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게, 이게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번 말씀 읽어보죠.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일단 이 구절에 있는 뜻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책망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죄송합니다. 성인 너 일로 와. 왜 그랬어? 이게 책망일까요? 그게 아니라 이 책망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드러낸다, 깨닫게 한다, 고쳐준, 수정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화내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깨닫게 해준다. 그러니까 깨달음을 준다는 거예요. 깨우쳐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러내준다. 뭐가? 죄가 뭔지, 선이 뭔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꾸어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세상을 책망한다 이게 아니라 세상을 깨우쳐주고 드러내주고, 뭐가 선이고 뭐가 죄인지 드러내주고 그 다음에 바꾸어주는 게 책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불신자들 속에 이루어진 그러한 것을 세상이라고 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와 또 여러분의 친척과 형제와 이웃과 여러분의 동료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이 세상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밑에부터는 8절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내용이고, 8절은 죄, 9절은 그다음 의, 그 다음에 10절은 심판, 이렇게 한 절 한 절씩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죄에 대해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자, 먼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뭘 심판하시는 거느냐? 죄에 대하여는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거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왜 예수님께서 우상숭배나 부모 거역이나 간음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어떤 십계명을 어긴 죄를 지적한 것이 아니라 왜 예수 믿지 않는 딱 그 죄 한 가지만 지적하고 계실까요? 왜 다른 더 큰 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만 얘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크고 작고 이걸 떠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건 똑같아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짓는 모든 죄는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게 뭐냐? 모든 죄를 가지고 도적질, 살인, 간음 이런 모든 죄는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는 죄들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성경을 마태복음 12장 32절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이게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하는 유일한 죄예요. 하나님 앞에.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이게 뭐냐? 이런 죄도 있구나.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 회방죄라고 그래요. 성령 회방죄. 근데 성령 회방죄가 도대체 뭐냐? 뭔지 나와 있지 않아요. 명시하고 있지 않아요. 본문 말씀에. 그럼 성령 회방죄가 뭔지를 문맥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문맥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바알세불이라고 그래요. 바알세불. 즉 그 문맥을 보면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그 문맥 속에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는 문맥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그럼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는 우리에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죄도 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보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죄.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죠. 그러나 모든 죄는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예수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요. 여러분, 어떤 죄가 가장 악한 죄예요?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악한 죄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난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어. 나는 그래도 이 세상에서 큰 문제 없이 그래도 젠틀하게 살고 있어. 나 누구에게 피해 준 적도 없어. 나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나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야.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악한 사람이에요. 가장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길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처럼 악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이 죄가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시해 놓은 이 구원의 길, 바로 성령께서 오시면 이것을 책망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대요. 즉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을 받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형제들이여, 부형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속에 누구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성령의 책망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령의 책망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3,000명이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노크하시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우리 가족과 친척과 우리 동료와 이웃들에게 이 성령의 책망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전할 때 성령님은 지금도 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복음이 들려져야 돼. 자꾸. 여러분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들려져야 돼요. 왜? 그게 여러분들이 외치는 그 복음이 성령의 음성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책망으로 들려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책망으로 그들에게 들려져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반응이 나와야 돼요. 이건 반응이거든요. 반응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인풋이 있어, 아웃풋이 있죠? 들어야지 나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님은 죄인에게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깨우치실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아멘. 자,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의라는 단어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데 갑자기 주님은 내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아버지께로 주님이 가시는 거와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언뜻 보면. 근데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입장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의 사역과 기적과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인간적으로는 만약에 인간적으로 예수님 억울해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니 그 많은 기적과 그 많은 가르침과 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는데도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자,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 뭘 하시죠? 승천하셔요. 그렇죠? 승천하실 때 예수님 어디에 계시다고 그러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이 뭐라고 그랬죠? 진짜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시고 예수님이 오른쪽에 계시다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상징이에요. 보좌는 다스리는, 왕이 다스리는 통치하고 계시는 왕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 오른편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오른쪽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과 동일한 권능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즉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통치자로, 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셔요. 이걸 봤을 때 사실은 하늘나라에 자기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유일하게 예수님만 자신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의로운 분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것은 동시에 온전히 의로울 수 없는 우리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국 세상에 오셔서, 이게 의라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뭐가 옳은 거예요? 뭐가 틀린 거죠? 뭐가 죄죠? 뭐가 선이죠?
여러분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상대주의적인 상황윤리. 이제는요 뭐가 의고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도 구별하기 어려워요. 왜? 대다수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하고 밀고 나가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인해서 그게 옳은 게 돼버릴 확률이 많아져.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이제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목소리 크냐, 누가 다수냐 이거에 따라서 결정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는 세상의 의를 왜 책망하시면 그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의예요? 예수 완벽하게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하늘에 가신 그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 것이 참된 의지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착하게 살려고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내가 봐도 참 연약하고 오늘도 쓰러지고 넘어지는 데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 받아주셔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 계시겠어요? 세상적인 의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 책망하십니다. 왜요? 이 죄하고 의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악한 죄가 무서운 죄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듯이 가장 의로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는 것인데 그 의가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의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가 차이가 있어요. 우리도 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가 차이일까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의는 다 자기 의예요. 자기 쌓는 거예요. 자기.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의 공덕을 쌓는 것이든지 또 하나는 몰라요. 그게 진짜 의인지. 여러분 평생 고아들을 입양해서 뭐 입양아들의 뭐 아버지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어느 날 뉴스에 성추행범으로 딱 사진 그 기사가 났어. 그 아이들 입양해 가지고 다 성적으로 유린한 거예요. 그 상도 받고 그 사람들한테 칭찬도 듣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그게 다 가짜였던 거예요. 몰라요. 진짜로. 뭐가 의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은 누굴까요? 이 세상 임금 문재인 대통령일까요? 김정은일까요? 누굴까요? 마귀죠. 이 세상 임금은 마귀예요. 그런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며. 그러면 이 세상 임금은 마귀인데 마귀는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속에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가. 왜? 세상 임금이에요. 임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건 뭐예요? 백성이 있는 거예요. 다스리고 있어요. 뭘로 다스릴게요? 뭘로 다스릴까요? 답이 나와버렸네. 거짓으로 다스립니다. 거짓으로. 마귀는요 거짓말쟁이고 속이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길지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로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한 거짓말로 속여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속여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도 계속 속삭여요. 여러분 마귀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이 말이 들릴 때 이거 묵상하지 마세요. 제발. 말씀을 묵상 안 하면서 이 말이 들리면 거기에 또 묵상을 하셔요. 계속 그 말을 계속 마음속에서 되뇌이면서.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틈을 타고 마귀의 음성이 들려요. 마귀의 음성을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를 사로잡게 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오늘 이제 그걸 가르쳐 드릴게요. 마귀가 내 귀에 거짓말을 속삭일 때 어떻게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처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박효진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네. 이 그 재소자들 선교에 아주 탁월하고 목숨을 걸고 이분이 그 교도관인데 거기 실장으로 계시고 정말 많은 재소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에요. 그 간증집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일입니다. 참 그게 신기해요. 예수를 처음 믿으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몸도 많이 아프고 또 이상한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야 내가 이거 교회 다녀서 이런 일이 생기나 보다. 그리고 지레 겁먹고 교회를 안 나와요. 아마 이 박효진 장로님도 이제 부인은 열심히 있었고 처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자꾸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몸이 아파가지고 자꾸 병세가 안 좋아져서 알아 누웠대요. 그런데 꿈을 꾸기 시작하는데 꿈속에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꿈속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인자하시고 중후하시고 아주 멋진 모습으로 나오셔서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효진아, 남자입니다 이분. 효진아, 너는 우리 그 박씨 가문의 우리 문중의 종손이고 너는 우리 가문의 대표인데 네가 우리 문중을 이끌어야 되는데 네가 왜 교회에 나가느냐, 왜 교회 가서 그러고 있느냐, 너는 거기는 네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을 때니까 그렇게 얘기했대요. 할아버지 저도 그냥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 나오고 있어서 아내 때문에 나가고 있는데 곧 문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둘째 밤에도 셋째 밤에도 이 할아버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날 밤, 드디어 셋째 날 밤에 할아버지가 붓과 쓸 수 있는 화선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왜 가지고 왔냐면, 자, 우리 오늘 오늘 밤에 나하고 약속하고 여기에다가 수결하도록 하자. 서로 약속을 이제 사인하도록 하자. 그걸 들고 왔대요. 그리고 그것을 약속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문득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 앞에 있는 이분이 진짜 나의 할아버지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나의 진짜 할아버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냥 의미 없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귓전으로 들었던 말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중후하고 멋진 할아버지의 모습이 이 불구덩이에 던진 양초처럼 흐물흐물 녹아내리더니 그 뒤에 이 악한 그 해골 모양의 수많은 해골 모양이 이렇게 막 뒤섞여 있는 모습이 그냥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번엔 큰 소리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꽥 하는 비명과 함께 이렇게 형상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꿈에서 깨어나면서 이 박효진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러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데 자꾸 할아버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가신 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로 꿈으로 꾼 게 아니라 보는 사람도 있어요. 보는데 할아버지 모양, 가족 모양, 내가 아는 사람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져요? 야,
저 귀신이 구천을 천국도 가지 않고 지옥도 가지 않고 떠도는 귀신이 있구나. 할아버지가 지금 저 세상으로 안 가고 떠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그 귀신이죠. 귀신은 마귀의 쫄개인데 귀신은 변장을 해요. 그냥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다 변장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관계 다 알아요. 그리고 가족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 다 알아요. 여러분, 무당들이요, 정말 용한 무당들은요 진짜로 압니다. 왜 아는지 아세요? 귀신이 다 가르쳐줘요. 무당이요, 가짜 무당이 있고 진짜 무당이, 신내린 무당이 있어요. 신내렸다는 건 뭐냐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진짜로 가족관계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 보고 놀라지 마세요. 그거 신기한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적도 일으키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기적 일어나면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제가 이번에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다녀왔잖아요. 네, 이제 내년에 여러분과 나눌 거예요. 저는 이제 신약성경대학, 구약성경대학 요번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내년에 우리 전사님한테 딱 맡기고, 저는 상반기에는 레이기, 하반기에는 요한계시록 딱 할 텐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귀신들이요 막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이 적그리스도가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거기에 다 그 마음을 빼앗기고 거기를 다 간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요즘 같기도 해요. 여러분, 사탄은 이미 거짓말쟁이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예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미 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건 뭐예요? 이미 거짓말장인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마귀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이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악령들의 거짓말에 속아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동안에 이 심판 아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분명히 그 박효진 장로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박효진 장로님에게 그 순간에 그 생각을 하게, 이분이 진짜 나의 할아버지일까? 이 생각을 하게 하시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을 하고 싶은 마음도 주신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사탄은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선포하고 물리치면 이미 심판받은 사탄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마귀가 여러분에게,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안 믿는 사람들만 유혹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하는 사역도, 저는 거기에 관심도 많아서 그 사역을 따라다닌 적도 있어요. 근데 요번에도 이제 그 동신교에서 그런 귀신이 나가는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도 그 같은 생각이에요. 중보기도 학교 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학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은 귀신 들려요, 안 들려요? 못 들려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는.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괴롭힐 수는 있어요. 이게, 자, 믿는 사람들이 귀신 들릴까요, 못 들릴까요? 신학적으로는 안 들려요. 그러나 괴롭힐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롭히는 것이 꼭 귀신 들린 것과 비슷하게 나타날 수는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나중에. 그거 얘기하면 이제 설교가 길어지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올 때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하시면 이미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심판 받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갈 길을 지도하시고 핍박과 고난의 날을 이겨내도록 도우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광야의 순례길에서 숱하게 닥치는 시련 앞에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시대지만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심판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정작 누가 심판받는 거냐면 세상이 심판받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마지막 때에 더 사단은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거짓말로 꾸미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심판받은 그 마귀에게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선택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신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 있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이끌어가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 마귀는 세상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대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그 성령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선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